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확인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전부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해 가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 사실은 기록된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또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수상궁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이 있습니다. BC 485년에서 465년 한 20년 정도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딱 즉위한 지 3년 만에 이제 모든 방백, 신복 그리고 각도에 흩어져 있던 귀족과 장군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에 잔치를 합니다. 대단하죠? 뭐 한 일주일만 해도 되는데 180일 동안 그것은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하고 이 왕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이걸 과시하려고 사실은 그런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근데 이제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게 된 마지막 7일 동안에 이제 수산 도성에 있는 대소인민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이제 또 베풉니다. 그러니까 왕후도 부녀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잔치를 열고 그 마지막 날이 딱 되었는데 이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 와스디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마 대단히 아름다운 왕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왕후를 불렀는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안 나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실은 많은 신하들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불복했으니까. 특히 이제 그걸 핑계라기보다는 다른 핑계를 거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소문이 이 나라에 퍼진다면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의 명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터집을 잡아서 이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이 성격도 이 불같은 왕이고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라고 에스더 1장 22절에 그 집을 남편으로부터 주관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왕이 이제 진노가 그치고 나니까 그 신하가 이제 권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후에 관심 있는 온 천하의 미와 지혜를 자랑하는 많은 처녀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이거는 뭐 미스 코리아, 미스 USA 이런 거 뽑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걸 뽑겠다 이런 거죠. 근데 심지어 12개월 동안에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훈련을 받아서 왕이 앞에 선을 보입니다. 우리 무슨 아이돌 그룹 연습생들도 몇 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데뷔를 하는데 한 12개월 정도니까 1년 정도를 왕으로서 필요한 훈련을 다 받게 만들어요. 결국 아하수에로 왕 즉위 7년 만에 유다 출신인 에스더에게 그 영예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은 고아였는데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때 잡혀온 유다인이죠. 근데 이 지금 현재 페르시아의 수산성의 대궐문을 관리하는 일하는 문지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흉계가 대궐 아래 진행되는 걸 알아채가지고 그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를 즉시 왕에게 알려서 그 흉계를 미연에 방지하게 돼서 모르드게의 공언이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뭐냐? 두 번째로 이 하만이라는 왕이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입니다.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모르드게가 결단하게 되고 에스더가 생명 건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는가? 이제 아수에르 왕이 신하 하만을 모든 대신들보다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의 신복들까지도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그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문지기가 국무총리한테 절을 안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이렇게 문 열고 닫는 역할하는 사람이 뭐 국회의장한테 절을 안 한다. 국무총리한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절을 안 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만이 자기를 신적으로 경외해서 절을 해라.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을 해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의 그 다음 서열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다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냥 국무총리급으로 절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신적인 경외는 나는 표할 수가 없다. 신들에게 절하듯이 절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만에게 복종하지만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괘씸한 거죠. 이 하만이. 저 문지기 놈이 감히 내게 절을 안 해?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이 왕의 통치에 너무너무 유리하다고 허락을 딱 얻어냅니다. 이때까지 사실은 왕은 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하만도 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까지 말살하는 계획을 완전히 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왕의 통치 12년 1월 13일에 조서를 딱 내립니다. 같은 해, 그러니까 1월 13일에 조서를 내리는데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남녀노소의 모든 유다인들을 학살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라는 명령이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조서 내용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애통하고 막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누워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도 왕궁이라는 곳이 바깥 소식들하고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위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앞으로 닥쳐질 정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사촌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녀나 내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베옷을 입고 저렇게 회개기도를 하고 막 애통을 할까? 좋은 옷을 갖다가 공급해주면서 그를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자기 백성이 왜 그래 슬픈지 에스더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 전체에게 미칠 불행에 대해서 에스더가 보낸 옷을 거절하면서 그 개인의 일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야 될 위기와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왜 저럴까 해가지고 4시 하닥을 보냈는데 그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서 모르드게를 만나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주기로 한 은혜 액수도 알려주고 심지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의 초본도 하닥에게 딱 주어서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말을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게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크게 세 가지 포커스를 말합니다.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인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안은 완전히 망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 촉구하는 게 뭐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니냐. 기도해봐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인 거죠. 이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고 에스더는 회답하기를 뭐뭐 고민을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기도 하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 규례를 어긴다는 말은 뭐냐? 근데 왜 죽으면 죽는다고 말은 하냐? 자, 이게 이제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데, 에스더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당시 관습에 왕이 부르기 전에 어전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있는 침소에 아무나 들락거리다 보면 왕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부른 사람만 와야 돼요. 안 불렀는데 왔다 그러면 주변의 호위병들이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왕후라 할지라도 왕후를 통해서 사실은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왕후라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절박한 유대민족의 사정을 구하기 위해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놀란 거죠. 왕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모는 이럴 때 쓰여야 돼요. 엉뚱한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에스더가 너무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얼른 금호를, 왕이 잡고 있는 금호를 딱 빨리 왕후의 에스더에다가 내밉니다. 왜? 금호를 딱 손으로 잡으면 호위병들이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금호를 자기가 잡고 있는 뭐 조그마한 어떤 지시봉 같은 지팡이죠. 왕이 어떤 여러 가지 지시하는 용으로 쓰는 건데, 그걸 가만히 잡고 안 내밀면 그 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빨리 내밀어서 에스더 왕이 그 금호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왔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참 하나님이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린 거죠. 너무너무 반가이 맞이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자기가 연애를 베풀 거니까 왕과 하만만, 신하 하만만 꼭 오세요.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때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전혀 몰랐고, 하만은 다른 신하는 오지 말고 왕과 왕후와 하만만 딱 모이는 연애를 베푼다니까 이 하만은 이 소식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역시 왕도 왕후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 이 기회에 아예 왕하고 왕후하고 하만 자기 3명 모였을 때 확실하게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 있도록 내가 간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뭐냐? 50규빗 약 22.8m의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하만을 걸어서 본보기로 딱 죽이려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시범 케이스입니다. 많은 신하들, 많은 백성들 앞에 감히 나에게 절 안 하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시범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근데 한편 이제 왕은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궁중 일기를 이제 읽어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진행하신 거죠. 개입하신 거죠. 근데 궁중 일기를 읽다가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그러니까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요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수에로 왕을 딱 독살시키려고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사실은 에스더에게 말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이때 다시 딱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고 그러면 그때 그 나를 살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무슨 선물을 받든지 뭐 어떤 굉장한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그런데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아무런 관직도 보상도 없이 지나갔다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 모르드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종기와 관직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 밖에 데려간 신하를 딱 불렀어요.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왕에게 사형 허락을 딱 받으러 오고 있었어요. 그때 왕 앞에 딱 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왕이 존귀케 생각하는 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일 이제 연회에 가서 왕과 왕후와 자기가 딱 만나는데 왕이 가장 존귀케 생각하는 자가 있다. 그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내한테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왕복을 왜 지가 입어요?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우며 왕가를 쓰게 하고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손에 의해 그를 성중거리로 모시고 다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6장 7절을 9절. 꼭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는 사탄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죠. 왕은 즉시 하만에게 너 하만은 모르드게를 영광과 존귀로 대접하고 갑자기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영광과 존귀로 대접.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울 때 거의 왕급으로 높일 때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가 직접 말꼬리를 잡고 그랬어요. 성중을 두루 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야. 크게 외쳐라. 아예 자기가 그냥 모르드게를 왕의 옷과 왕의 말을 태워서 말꼬리를 잡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한 자가 모르드게다.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존귀케 하라. 이러면서 자기가 외치고 다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사형시키려고 요청하러 왔다가 하만은 오히려 이제 모르드게의 종의 모습의 꼴로 아예 그를 완전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모르드게를 이제 억지로 높이고 하만은 이제 간밤에 약간 꿈이 이상하다고 만류하는 자기 부인이 꿈을 잘 꾸는 것 같아요. 꿈자리가 좀 뒤숭숭한데 오늘 연애 안 가는 게 좋겠어. 아니야. 그래도 이제 왕과 왕후가 나를 불렀으니까 또 뭐가 있겠지 하고 간 겁니다. 초청 연애에. 연애가 시작되고 이제 술을 마시던 왕은 에스더한테 무엇이든지 요구가 있으면 말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에스더는 왕 앞에 딱 무릎 꿇어 엎드리면서 내가 유다인이며 나와 우리 민족이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어떤 악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살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라고 애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그 계획이 누구의 짓이냐? 그때 에스더가 바로 저 하만입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이 하만이 계략을 깨워서 아예 그렇게 된다면 유다인을 다 죽인다면 누구도 죽여야 되냐? 왕후도 죽어야 되는 거지. 에스더도 죽이고 모르드게도 유다인입니다. 모르드게도 죽이고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야 된다니까 저런 놈이 있냐 하고 막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너무 화가 나가 분을 이기지만 잠깐만 기다려. 그래가 왕궁 뒤뜰로 딱 나가 열을 좀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잠깐 나간 틈을 타서 하만이 막 에스더한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에스더가 걸상 그러니까 의자 같은데 딱 그 왕후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막 거기 딱 다리를 잡고 막 발을 잡고 애원하는. 그런데 왕이 딱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왕후의 발을 어디까지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발을 막 붙들고 막 애원하니까 이 왕이 뚜껑이 더 열린 거예요. 저것이 내 아름다운 왕후의 발을 잡고 저게 뭐 하는 가 싶어가지고 크게 진노해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뒀던 50규빗의 높은 장대에 하만의 목을 달아라.
우리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 사실은 이 장대에 모르드게를 갖다가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달리는 것처럼,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사망 권세와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모든 저주의 세력, 죄의 세력이 끝나는 것의 예표가 바로 이 예표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결국 하만은 자기가 세워놓은 사형틀에 자기가 매달려 그냥 죽고 맙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이 구원받은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는데, 왕은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의 지위의 자리에 딱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라.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자는 살해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라. 조서를 딱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당시에 127개의 도가 있는데 전국에 붙여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12월 13일에 수산성에 있는 하만과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500명, 그 다음에 다시 300명,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유대인들은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이 아예 그날에 모두 다 멸망하게 죽는 걸 기뻐해서 이 아달월, 즉 12월 14일과 15일을 영구히 기념하는 날로 정했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12월 14일, 15일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니까 기념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축배를 들고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이 경축의 날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된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구별된 선민,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살려냈고, 당연히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 대신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는 더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선민의식을,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그런 날로 막 술 먹고 막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과시하는 날로 변질될 뻔했지만 참된 의미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본문 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쉽게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니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유다인이라는 것 자체도 드러내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니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즉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위에 준비했다. 이때를 위하여 당신을 이 직장에 있게 했다. 이때를 위하여 당신을 부산에, 안양에, 서울에, 동탄에, 춘천에, 또 거창에, 춘천, 울산, 부산에 있게 하신 거다. 이때를 위하여 당신에게 이런 기름을 준 거다. 이때를 위하여 당신에게 이런 준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이 아마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준비하신 게 아니냐. 여기 몇 가지 놀라운 메시지로 확정합시다. 첫 번째, 한 사람 한 개인의 믿음의 결단의 결과가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 한 명이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 모르드게는 자신의 근본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인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우리로 말하면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아니냐. 그녀는 왕후 이전에 유다인임을 기억해라. 결국 유다의 자손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왕궁에 있다고 홀로 이 상황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지도 마라. 너는 원래 유대 공동체고 네가 만약에 그게 속인다고 해도 결국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희미하게 너무너무 다르게 변질된 복음을 듣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유다인 중에 홀로 미안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손해보더라도 나만 괜찮고 나만 편하면 되지. 다른 사람 다 멸망받아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도 구원 못하고 자기 자신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족속을 우리에게 붙이셨어요. 할렐루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 이때를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특권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결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 에스더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른 사람 분명히 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만약에 에스더가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결국은 에스더도 유다인임이 드러나서 죽게 됐을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막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느니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아예 옛날 다니엘 시대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직접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시킬 수 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있겠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셔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에 쓰임받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하실 때에는 에스더와 그의 집안은 멸망할 거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대 생명 언약을 놓친다고 우리는 하나님 멸망시키진 않겠죠. 반증적으로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르드게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을까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사실은 이 에스더는 완전히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놓치면 그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앞에서 에스더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걸 가르쳐 주죠. 그녀가 왕후가 된 것도 그녀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특별한 섭리와 계획 때문에 세워진 거다. 그래서 14절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것은 반어적인 질문입니다. 불확실하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너는 왕후에 세워진 것이다. 확실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에스더가 유다인인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예비하심의 뜻이 있고 시간표가 언제냐? 지금이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것이지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삼은 것이 아니다. 급박한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구원자로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장차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서 죽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메시지가 드러났다면, 사실은 왕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행체를 짓고 내려와서 아예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에스더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죽음이라도 불사해라, 이제까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안다면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장한 거고 에스더도 아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딸보다 더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네 생명을 걸으란 말은 얼마나 급박한 현실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까닭이 무엇이든지 새삼 새롭게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알게 하신 것, 지금 내가 예수 사랑교회라는 중요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시키시기 원하는 언약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마라나타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처럼 책망받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2차 전쟁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감옥에서 다 죽게 됐는데, 쉰들러라는 사람이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가 거기에 직원을 유대인을 쓰면서 그 유대인을 건져내서 많이 살려내는, 그러니까 아직도 생존자가 있죠.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쉰들러가 수백 명을 살렸는데 전쟁이 딱 끝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반지를 딱 꺼내더니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2명을 더 내가 건졌을 건데, 그리고 시계를 딱 풀더니 이 시계를 갖다가 독일군한테 줬더라면 5명은 더 살렸을 건데, 막 이러면서 자책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딱 와가지고 이 사람을 위로하면서 당신은 너무너무 우리를 살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다고 딱 끌어안는 그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전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생명 걸고 현장을 뛰지 못해서 건지지 못한 영혼들이 생긴다. 너무너무 나중에 사실 안타까울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완전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4장 16절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자기 목숨까지 걸어버린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놓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깨달으면 즉각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아닌 거에 우리 생명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특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결단도 동일한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겠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법도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상계는 이 부분에만큼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붙잡혀온 그들에게 왕이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고백하면 살려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진짜로 절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절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거예요. 왕이 너무 열받아가 평소보다도 7배 뜨겁게 용광로로 불을 때운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간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던지면서 이 3명을 던졌는데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머리털도 옷 색깔도 불에 탄 냄새도 안 났죠. 다니엘 3장 25절에 30절 한번 펴보세요. 너무 멋있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30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타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결박된 채로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4명 다 결박되지 않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기 한정막 그런 데서 좋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때 아마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만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일반 천사들과는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풍루 아구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불신자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서 이리로 오라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나올 때는 딱 3명만 나오죠. 그러니까 방백, 수령, 도백,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진짜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나 어설프게 함부로 입을 놀리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하고 똑같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똑같은 거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그게 다니엘 3장 25절에 30절이고 신의 아들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이 3명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의 결단, 그 결과 자기도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바벨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니엘도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정식이라는 걸 알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니까 왕이 기쁘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왕이 또 허락합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인데요.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정식기도는 그냥 정식기도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정식기도거든. 이때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아꼈는데 다니엘이 잡혀온 걸 보고 너무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법을 이미 정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사자굴에 마지못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웠다가 어떤 일을 있냐. 다니엘 6장 18절에서 28절 또 펴보세요. 왕이 궁궐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왕이 금식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살려달라고. 불신자가 다니엘 살려달라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마 사자굴에 넣었는데 하루가 딱 지났는데도 살아있으면 그러나 죽이지 않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또 신앙 고백합니다. 이 다리오 왕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불신자 입에서, 그것도 왕의 입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무 소리 안 나온다면 너무 안타까웠을 건데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이미 너무 멋있죠.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물어 죽일 모든 흑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의 입을 이미 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죽음이라는 결단 앞에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법도 지키고 자기의 믿음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100% 믿었다. 왕이 또 명령을 내립니다.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우리를 참수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예표하는 거죠.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의 굴에 던져 넣겠다. 이제 아예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처럼 넣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표현이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수었다. 배구하듯이 토스를 해가 잡아가지고 으드드드 그냥 뜯어먹어버린,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위에서 뛰어올라서 다 뜯어먹어버린 겁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들에게 또 조서를 내립니다.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할렐루야. 불신자가 이런 말합니다.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을 자이시며. 할렐루야. 불신자가 막 난리 났습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아멘이죠.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고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냥 속으로 아멘 아멘 했겠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니엘 6장 18절에 28절에 나오는 거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떨고 두려워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영원히 변치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정식이도록 한 겁니다. 자신도 살고 하나님을 전 세계 이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문을 여신 겁니다. 에스더를,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리고 승리케 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성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완성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에서 참된 믿음의 경건성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의 신앙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였으나 모르드게는 신적인 정의를 표하도록 요구하는 그에게 결코 절할 수 없다. 복종할 수 없다. 사탄의 이 세상의 기준 틀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이 사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높이
경배받기 위한 건 반역행위거든요. 딱 사탄의 역할 그대로의 예표입니다. 왕의 수하까지도 왕 다음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아첨해야 될 상황이지만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고 생명 걸고 절 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 하만은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사탄 마귀 귀신에게 무릎 꿇는 거하고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경배를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는 원색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아는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마라나타의 날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날까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에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되는 이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빠르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서 적당히 죄짓고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히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이쯤은 괜찮겠지 하고 수용하다 보면 아예 장악돼 버린다니까. 한 번 허용하면 7배 능력에 잡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성공에 양다를 거칠고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생명을 건 겁니다. 두 손을 가만히 두면서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안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과 함께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면서 간절히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날마다 문 좋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모든 현실 상황 조건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승리를 맛보는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확정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또 하만이 완전히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건 결단으로 완전히 넘어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일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